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가 있죠. 사실상 크리스마스가 그날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크리스마스 그날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다 라고 하기로 해서 크리스마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크리스마스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공휴일로 지정을 하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축제를 여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일주일이 되고, 가까이는 유튜브 많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쁘게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찬양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해외사업부 주지 나와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애터미로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애터미 사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마음과 생각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갑니다. 각 사람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하는 모두가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고 있는 그 큰 사랑을 우리 모두가 알아가게 하시고 세상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 애터미 임직원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동료들을 겸손히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듯 회사의 일을 성실히 해내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함으로 또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삶을 사모합니다. 선한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누군가의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쁨을 먼저 누린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입을 열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게 하시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큰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애터미 리더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회장님과 대표님들을 통해 애터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더 섬기는 기업으로 애터미를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임직원들이 이 섬김의 기쁨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정홍준 목사님과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셔서 담대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품어야 할 마음 또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세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네, 오늘은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진주는 아비큘리데라는 그러한 진주인데요. 이 진주 안에 굴조개죠. 이 아비큘리데라는 굴조개인데요. 이 굴조개가 이제 진주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래가 변해서 이 진주가 되는 것이죠. 굴조개의 몸속에 이제 모래가 들어오면요, 이제 굴조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낙하라는 특수한 물질을 발산해서 그 모래를 감싸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그 모래를 무시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낙하를 발산해서 모래알을 이제 코팅을 하면은 고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면 저렇게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모래알을 무시하면은 고통은 없지만 나중에 점점 살이 곪아 죽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진주처럼 보석처럼 빛나기를 원하죠. 그러나 또한 그냥 그저 편하게 또한 살기를 원하는 마음, 그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4명의 남자들을,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서는 이 4명의 남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용기 있는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그들의 평범한 인생을 값지고 보석처럼 진주처럼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면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시는 내용이죠. 먼저 예수님은 그물을 던지고 있던 시몬과 안드레, 여기서 시몬은 이제 베드로를 얘기하는데요. 베드로와 안드레라는 형제들에게 찾아가셔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예수님은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형제를 또 부르시는데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럼 과연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지낸 사람이었을까?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부르신 것일까? 오늘 본문만 보면 갑자기 예수님이 그냥 느닷없이 부르신 것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고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예수님과 만나 대화한 적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갑자기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이미 관계성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신자와 제자는 다른 것인가?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있고요. 또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한 답은요. 어떤 면에서는 신자와 제자는 같다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다르다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다르다고 해석해서 설교할 때도 있고 같다고 해서 설교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상적으로는 달라요. 현상적으로는 신자와 제자가 현상적으로는 달라요. 무슨 말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현상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다르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신자와 제자는 본질에서는 같아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신자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목표는요, 우리를 제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거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이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서두르지 않고 우리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제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이제 제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을 알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설득되어지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조급하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지 않고요. 먼저 우리와 신뢰의 관계를 맺으시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십니다. 탁월한 리더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전에 먼저 신뢰를 얻잖아요. 그래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신 것이죠. 자,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은요, 귀신을 신뢰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쫓을 수밖에 없어요. 아프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괴롭힌다든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억지로 그러한 귀신을 섬기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고 설득시키실 인격과 사랑의 능력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강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뢰와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또한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면서 저를 설득해 주셨고, 제가 스스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자원하여 섬기고 저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설득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은 그러실 인격과 그러실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의 분명한 목표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심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설득된 사람은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한번 설득이 되면요,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이제 정말 제대로 예수님 따라야지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제자의 단계로 부르고 계신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부담감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실 것입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주님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부르실까? 나는 여러 가지로 아직 준비도 안 된 것 같고 너무나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부르실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에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들도 아마 그런 의문을 품지 않았을까요? 왜 나를?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우리같이 이런 시골에 있는 이런 어부들을 하나님은 부르셨을까? 왜 예수님은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부르셨을까? 그들도 그런 의문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를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시지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시지 않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망가진 그물을 수선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부름 받았을 때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부르시지만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를 옮겨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는 우리가 무슨 훌륭한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다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인재를 개발하기보다는 등용하잖아요. 준비된 인재를 뽑아 쓰는 것이 주로 우리가 회사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학교는 인재를 길러내죠. 그래서 학교에는 스승과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을 뛰어난 사람으로 만드시는 위대한 스승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인재의 등용의 방식을 채택하시지 않고 인재를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하세요. 제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은 게 뭐냐면은 저 같으면 전국에서 인재들을 뽑았을 것 같아요. 아주 유수한 사람을 뽑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갈릴리 호수에 사는 주변 마을에서 그냥 통째로 그냥 제자들을 선택하세요. 가룟 유다만 빼고 다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통째로 그냥 그들을 선택하세요. 그것도 형제들을 그냥 선택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뭉텅이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뭉태기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라는 한 마을에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들의 능력을 평가하고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인재를 창조하는 분이시니까.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은 예수님께서 인재로 만드시기 때문에 굳이 인재를 뽑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만드시는 거예요. 창조해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인재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아름답고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실로암 안과병원에 우리 김선태 원장님을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 때 부모님을 두 분 다 잃고 폭탄의 파편에 맞아서 양쪽 눈을 모두 실명했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수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눈을 띄워주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됨, 예수 따름의 신비입니다. 강영우 박사님도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축구공에 눈이 맞아서 실명을 하게 되었죠. 친척도 그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미국까지 유학을 가서 좋은 아내를 만나서 미국까지 유학을 가서 거기서 박사가 되고 교수 생활을 하다가 미국 국무부의 고위직 관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따름의 신비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는 독일인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으로 가서 15만 명의 고아들을 기도로 길러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20살이 될 때까지 방탕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습관적인 도벽이 있었고요, 만성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따름의 신비입니다. 꼭 이들처럼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따라 나섬으로 인해서 그의 운명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박한 인생에서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되었고 허무하게 살던 인생에서 의미로 가득한 인생으로 변화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곧 예수 따름의 신비입니다. 그와 같은 신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저는 영적인 리더가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그 의미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그러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에 만족하며 살던 그 인생을 그냥 그것으로 나와 내 가족 그냥 배부르게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던 인생을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돕고 사람을 섬기고 그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하나님이 부르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도 이러한 사람을 낚는 어부, 영적인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무슨 열정페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열정페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이죠.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을 쓴 윌터 헬릭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의 삶은 인간이 하나님을 도와드리기 위해 계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위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하여 망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음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는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감당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르다 보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핍박을 받기도 하고요, 또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요, 소외를 당하기도 하고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음으로 받게 되는 그 대가는 훨씬 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음으로 받게 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로 살고 불의한 권력자들의 손에 의하여 조종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배신감에 분노하며 미움과 증오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가운데 우쭐하고 그래서 망가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비열하고 불의하고 교활하게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늙고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두려움에 떠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음으로 겪게 되는 대가들입니다. 무엇이 정말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일까요? 주님을 따르지 않음으로 받게 되는 대가가 훨씬 큰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대가는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걸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님을 따른 대가는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그 보상이 약속되어진 대가예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한 그 대가는 심판이에요. 심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것은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이라는 그 속삭임은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목소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나의 인생을 위한 나의 최고의 선택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곧 따랐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따라 나섰다는 것이죠. 옳다고 여기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옳은지 안 옳은지 모르는 일은 주저해야죠. 기다려야죠. 분별할 때까지. 그러나 옳다고 알고 있는 일은, 여러분 중에 이미 옳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옳다고 여기고 있는 분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아직 여러분이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알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올바른 인생인지 이제는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따르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지라는 부담감이 있다면 즉각 결행을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음성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못하느냐? 그것은 떠나야 할 것을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야고보와 요한은 여기서 아버지를 버려두고라는 것은 아버지를 남겨두고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를 남겨두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사람마다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들의 생계 수단에 좀 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 같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떠나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데 나를 붙잡고 있는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다 다르겠지만 거기서 떠나지 못할 때 우리는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야 할 것이 있다면 떠나십시오. 돈에 매여 있다면 돈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출세에 매여 있다면 그 출세에 매여 있는 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매여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되 부모님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내가 배우자에게 매여 있고 자녀에게 매여 있다면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되 배우자에게서 자녀에게서 자유로워져서 주님께 맡기고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에 집착하고 있고 또 무엇에 종속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그것을 바로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하죠. 그 우상을 버릴 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신뢰의 관계로 먼저 부르시죠. 그리고 때가 되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주님의 목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떠나야 할 것이 있다면, 메인 것이 있다면 그 메인 것에서 자유로워져 주님을 떠나야 합니다. 그것을 끊고 주님을 따라 나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는 것은요, 훈련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이라는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자, disciple이라는 단어는 훈련, discipline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다는 것은 영적인 훈련의 초청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참여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 영적 훈련으로의 초청이 예수님의 제자됨의 초청입니다. 모든 훈련은요, 좀 고단한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훈련은 다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는 이 영적 훈련 역시도 고된 과정이 있고 또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항상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죠. 오히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때로는 남들이 겪지 않는 고난을 예수님을 따르면 겪을 수도 있고 남들이 겪지 않는 고통과 수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물이죠. 우리가 그 훈련을 통과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훈련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 그 결과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영적인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줍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영적 훈련에 기쁨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을 통과했을 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 전에 그들은 나약하고 비겁하고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적 훈련을 통과했을 때 그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강하고 순결한 사랑의 능력을 가진 이들로 그들은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고요, 쓰러진 영혼들을 일으켰고요, 비참한 인생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현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그들은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약속 그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던 것이죠. 물고기를 잡는 것에서 그저 만족하던 그 허무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의미로 가득한 가슴 벅찬 인생을 그들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들 인생 최고의 선택은 단연코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최고의 선택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가슴 벅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우리에게 변화된 이후에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못 따르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네 모습 그대로 나를 따라와라, 지금에 있는 모습 그대로 좋다,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소망의 빛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그 거룩하신 손에서 재창조해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기에 나오는 가사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은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